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5, 6월에는 개도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조금 훌쩍거릴 수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름철이 되면 가장 많이 시도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몸매를 만들고 바닷가나 아니면 물놀이를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지나친 몸무게에 체중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또 다이어트를 통해서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조절하거나 식이요법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치를 바라볼 때 수치가 높을 때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낮을 때가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뇨 환자는 그 당뇨 수치가 높으면 극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잔고도 누적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지고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정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출을 내거나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 그 사람은 때로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채워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채워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충만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이루고 난 후에 자기의 고향인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우상 문화가 그리고 무역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로 그곳에서 양털이나 직물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무역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넉넉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목회 서신으로 글을 남길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또한 건강한 믿음 그리고 또 복음에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았던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시작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밤중에 출출하다고 해서 야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야식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살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시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제는 더 성장해 갈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처럼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것이 다이어트의 목적이지, 바로 어떤 여름철에 물놀이를 가기 위해서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성장하고 이제는 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통해서 그 나무와 하초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처럼 그 뿌리를 다른 곳에 두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위치적이고 소속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많은 우상 문화들이 접하여질 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신학자들이 성경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스를 비롯한 11분의 오순절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었는데 그 성경 이름이 The Full Life Study Bible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주로 받았을 때처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시점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이 타성에 젖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도 믿었으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놓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건축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함께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건축물이 바로 밑에 기초가 튼튼할 때 위에 건물을 세우면 그 모든 것들을 하중이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연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그 건축물에는 붕괴가 생기고 그 건축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지중해 연안에서의 무역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골로새 지역에서의 특산물인 양모와 어떤 직물들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많은 이익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일입니다. 라고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와 또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작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3일이 지나면 허지부지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시작이 끝이라고 시작이 완성이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교훈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그 충만할 때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의 표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마저 무너진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삶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저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으로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해파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골로새 이 지역에 거짓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진리와 또 성령의 은혜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교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혼합주의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하면 헬라 철학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과 같은 것에 신비적인 것을 쫓는 그런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금욕하는 것을 가르치는 금욕주의적인 요소도 그곳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그 철학 사상이 그리고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관념 그리고 또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성마저, 인성과 신성마저도 바로 그렇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관념으로 그렇게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은 바로 한 분 그 자체이십니다. 충만 그 자체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채워주시고 바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요 권세요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교훈은 우리의 지식을 또 우리의 인성을 조금 바꾸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몸을 버리사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가르치고 또 어떤 거짓된 복음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그 은혜를 두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이상하게 또 만드는 그런 교리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과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바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레미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아니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모든 전쟁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정복하고 그곳에 진입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쫓아가는 삶의 또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영만 소중하고 육은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은 뭐 어떻게 살아도 되고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영과 혼과 육을 길이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쉼표가 되시고 마침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귀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절대적인 권력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충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14절에는 율법의 정죄를 없애셨고 15절에 보면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조금 비어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또한 성령시대로 교회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어떤 한 보험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병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간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을 소개하는 그런 짤막한 15초짜리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병이 있으면 또 육체가 굉장히 손상을 입고 건강을 또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쓰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친구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간호할 수 있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바로 그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긴 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이 바로 병들고 언제 일었을지 모르지만 그 침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간병인을 붙이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리고 또 물질의 여유가 되시는 분은 1인실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진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을 해야지 나을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중에도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약초를 또 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초 그것을 다려서 어느 곳에 이 약초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그 약초를 구해 가지고 바로 그 사모님에게 다려서 먹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사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무역업이 활발해서 그곳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무역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며 무력하게 살아가고 언제 이 삶이 끝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진절머리 나도록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여러분 무역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느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들이 개척했다고 해서, 설립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인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인간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복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로 여겨야지. 우리가 또 다른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기에 바쁜데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그곳에 가니까 마중 나오라고. 그래서 선교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관광이나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액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올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요 가지인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는 가지가 꺾이면, 나무에서부터 꺾이면 그것은 뗄감밖에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이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야 할 부분은 채워가고 비워야 할 부분은 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일터에서 여러분 하루 내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잠시나마라도 우리가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느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느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구서적인 기도 이렇게 안 해주면 하느님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협박성이 그런 어리석은 그런 초딩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기 쉬운 이런 여름철입니다. 공부할 때입니다. 또 자기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면 심한 육체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움직이기 싫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같이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시다.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가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